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장면 가겠습니다. 자, 12장에서 다시 이제 상징행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징행위가 나오는데요. 자, 12장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그 반역하는 족속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하는데, 먼저 보십시다. 1절로 7절에서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자, 1절과 2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반역하는 족속이다. 자,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래서 또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마가 굳고 마음이 또 완악하여서 듣지 않는다. 근데 그런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는데, 자, 3절에 그 상징행위가 나오네요. 3절에서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들이 생각이 있으면 좀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3절로 6절에서는 이제 포로 행장을 꾸려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겔 지나가다가 아이고 어디 이사 가세요? 근데 이사 가는 지금 모양새가 아닌 거예요.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을.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지금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도 좀 생각이 있으면 좀 깨달을 것이다. 자, 7절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대로 이제 실현을 합니다.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 행장 같이 내놓고, 그래서 그 4절 5절에서 계속 그 나오는데 뭐 성벽을 뚫고 그 옮기고, 그렇죠?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막 지금 그 가는지.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요. 이제 8절로 16절, 8절로 9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좀 그 반역하는 족속이 뭐라고 묻더냐, 그렇죠? 뭐라고 좀 생각이라도 좀 하더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로 12절에서 그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1절에. 그래서 왕과 그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왕은 누구냐? 그 당시에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 왕은 누구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그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인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바벨론에 오긴 오는데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죽고, 또 14절에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래서 그 시드기야와 그의 모든 그 경호무사들도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로 15절에서는 이제 죽고 또 다 흩어지고,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나마 남은 자들이 이제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포로 행장에 지금 시연을 했어요. 또 이제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행위를 하는데 17절로 18절에서 보시면은 17절 18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되. 떨면서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막 떨면서 막 물을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마시면서 막 다 흘려. 여기서 흘리면 안 되니까. 마시면서 막 다 흘리고 또 막 무섭게 막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가? 이제 19절로 20절에 그 이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신다. 왜?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고 땅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또 이 공포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 시드기야와 또 그 끌려가는 사람들, 또 그나마 그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그 공포 가운데서 떨며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21절로 28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진실한 묵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헛된 속담이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야, 이제 세월이 천천히 간다. 그죠?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 또 이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되었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이 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사라질 거야. 이 헛된 가짜 뉴스가 지금 그들 가운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가, 허탄한 속담과 이 묵시가 그칠 것이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런 말을 뻗들이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심판의 그 예언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허탄한 속담, 그 허탄한 묵시들이 중지가 되어지고, 25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더디지 않고, 28절에서도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과 14장에서는 그 도대체 이 허탄한 묵시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 먼저 그 1절로 16절에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 자, 13장 2절 보실까요?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자,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 거짓된 점괘, 거짓된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서 그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이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평강만 이야기하라.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십니까? 왜 치는 얘기를 합니까?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치는 설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저 맨날 좋은 소리만 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하실 때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할 때는 심판을 선언하고. 근데 지금 에스겔은 심판을 선언해야 될 때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다닌단 말이죠. 자,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7절에서는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누구들에게?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남자들, 그다음에 17절에서는 거짓 예언하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느냐. 지금도 보면 그 이단들 보면은 이단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그 장로들에 대한 신탁이다 나오는데요. 자, 14장에 가보시면, 자, 14장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방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제 선지자 좀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지자 그 앞에 물으러 나오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렇죠?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6절로 8절에서는 회개의 촉구가 나오죠.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그런 그 모든 우상 숭배하던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끊으실 것이다. 8절에 경고하는 말씀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9절로 11절에서는 바로 그 선지자와 백성의 각각의 책임이 있다.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 장로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또는 거짓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또 자기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는데 다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한 거짓 예언을 전하는 것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그 예언을 찾는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인데 바로 이 선지자나 또 그 묻는 백성이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요. 자, 1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그 제목이 심판과 구원의 가정과 결론.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냐면요. 자, 먼저 12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가정이 나와요.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 펴서 그 자는 양식을 끊어, 이렇게 쭉 나오죠. 또 15절에서도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17절에 가령 내가 칼이, 19절에서도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치자, 네 가지가 나와요. 양식을 끊든지,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이방 나라 침략이겠죠. 또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또 19절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고. 근데 왜 지금 이런 가정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또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뭐예요? 내가 의를 쌓았다고, 내가 덕을 쌓았다고 해서 다른 악인들이 야 너는 내 공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1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에서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하고 달라졌어요. 가령 어떤 나라를 요 한 가지로 전염병으로 이것으로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래도 다 자기만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다 갖다 부었어요. 네 가지를 다 갖다 부었으면 그만큼 심판이 더 막중한 것이고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더 많아졌다? 더 적어졌죠. 더 적어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가정, 심판의 가정과 구원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 악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어요. 겨우 이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자기들만 겨우 살고 아무도 살 수 없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해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갖다가 부어서 퍼부었더라도 하나님 그 자녀는 살리시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시고 그 자녀들을 남겨두시고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한 모든 일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무슨 뜻일까? 그 자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자녀들이 그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야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들을 살리셔서 결국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네 가지를 다 퍼부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남겨두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거 4장부터 14장까지 상징행위의 예언,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칼로 치고 막 불로 막 사르고 막 이런 심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자녀들을 남겨주신다라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었고요. 이제 에스겔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심판, 그 중에서 오늘 4장부터 14장까지 상징행위의 예언 속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특강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체를 이제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